제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5장에 보시면 산에 오른 이야기까지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팔복 이야기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을 한 시기가 언제냐라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잘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1년 정도 전에 일어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와 사생애로 나누는데 사생애 말고 30살쯤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즈음을 우리가 3년 정도로 잡잖아요. 근데 시작을 6월절에서 이렇게 6월절 기점으로 했을 때 6월절을 4번 지내게 됩니다. 마지막 6월절이 4번째 6월절이고요. 그 전 3번째 6월절의 언저리 조금 앞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뒤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돌아가시게 되죠.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번 6월절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요. 또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어떤 그런 거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좀 확고히 하시고 또 제자들을 집중 교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시면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또 계속 대가볼리 지역과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이야기 이렇게 나오면서 초막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돈독히 하는 그런 사역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6월절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세 번째 6월절에 좀 앞부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점점 마무리되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더 분명한 이야기를 하여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어떻게 십계명처럼 하나님께는 어떠하고 사람에게는 어떠하여야 될지, 그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요. 오늘 6장에서 보시면 어떤 내용이라고 보여지시나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 또 기도할 때 은밀하게 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나서 16절에서 18절에도 금식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내가 금식한다 이렇게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것에 너희들이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이야기 조금 더 뒤에 가면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오죠. 아직 준비되지 않은 가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며 자매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우리 주기도문 다 외우잖아요. 근데 그 주기도문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라 라는 말로 저는 느껴집니다. 왜 사람들의 반응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씁니까? 그러지 말고 당신이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세요. 자신의 이름이 오늘 1절, 2절 구제하는 거 이런 거 너의 평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비중을 두지 마세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네가 구제를, 그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네가 구제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너를 알아주면 되는 건데, 너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는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쓴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사람들이 구제는 좋은 거야, 금식 기도는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너무 많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정말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 참 중요하죠. 그래서 아예 신경 쓰지 마라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세요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 내용이 주로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야 라고 기도하죠. 그렇지 않고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깊이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참 필요하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 알게 될까요? 제 경험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 초까지 참 마음이 아픈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마음이 어렵다라는 그런 어려운 일도 최근까지도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런 기쁨을 맛보았어요. 난 정말 열심히 사는 편이어서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열심히 막 몰아치듯이 그렇게 내 생각대로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대로 안 돼요. 너무 실망도 많이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배신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서운한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올해 들어서 계속 주시는 감동은 그것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너가 너의 자리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해야 될 일을 하라 라는 감동입니다. 너가 똑바로 해. 너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세요 라는 그런 감동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 그 또한 제자리를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감동이 굉장히 저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올해 새해 소원이 많고 2023년도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까? 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아름다운 축복들을, 열매들을 주시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들지 않게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걸 봐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악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또 알 수 있죠. 이 부분도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13절이 뒷부분이 굉장히 저는 참 좋아요. 근데 번역이 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번역 버전을 이렇게 말씀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굉장히 어렵죠. 나라는 어디에 나오나요? 앞에 보시면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시작하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림이 먹히는, 다스림대로 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오른쪽에 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제 13절 뒷부분에 보면은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마음에 좀 많이 와닿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는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영어 버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광, 누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림, 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을 양육하는 것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죠. 할렐루야. 올 새해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알려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알기 위해서.
오늘 매일 말씀을 들으시는 귀한 분들 중에 내가 망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은 한 명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이불로 사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은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그동안 생활한 걸 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는데 내 뜻이었던 경우가, 내가 성질 부린 거였던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실패와 이 안 되는 일과 사방이 가로막힌 것만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진정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엉뚱한 짓 안 해요. 금식하고 구제하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의 이목을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내가 착한 사람이고 내가 좋은 사람인 거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제 뜻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뜻은 그냥 쓰레기입니다. 제가 그걸 정말 많이 느껴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참 옳지 않은 일이 많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올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높임 받으실까? 내가 무언가를 경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영광 받으실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룰까?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성경책에 나와 있죠.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마음이 가득할 때, 마음의 교만이라고 합니까? 내 생각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 뜻을 저 같은 경우는 참 알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비우게 해주시고 서로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 반드시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스타일이에요.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삶의 스타일이죠.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배워주기 위해서 손기실 장로님이 1월 29일, 30일 날 오세요. 정말 국제적인 레벨의 강사님이세요.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이시죠. 근데 여러 번 부탁드리고 또 좀 거절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못 오시겠다, 걔 교회는 좀 어렵다, 안 가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희 교회에 또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은혜 받는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스타일, 아까 금방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 관심 갖는, 내 자신에게 관심 가져서 자꾸만 자존감이 떨어지고 뭔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기도문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손기주 장로님이 돌파하셨고 또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예정이에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설 지나자마자 그 다음 주여서 혹시 좀 기도 준비가 안 될까봐 제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정말 귀한 기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왔고 또 모시기 위해서 좀 많이 애를 썼습니다. 주님의 기적으로 지금 오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부흥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스타일을 바꿀 수 있는 그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진짜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세요. 공간도 초월하시고요. 재정도 초월하시고 사랑도, 은혜도, 지혜도, 능력도 그냥 넘치실 뿐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셨고 역사도 주관하시고 또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시간도 공간도 모든, 돈도 건강도 지혜도 모든 면에서 관계도 제한받는 게 저희들이 또 현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모두 우리 것인가? 말씀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보혈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우리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인격적으로, 말로만 아니고 삶 그 자체로 가져올 수 있는가? 저 너무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영상을 같이 하는 분들은 아마 다 그런 마음이실 거예요. 그런데 손기주 장로님을 통해서 또 어떤 부분 앞선 분에게 저희들 많이 배울 수 있는, 배우는 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고 내가 그 스타일을 그대로 문화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입니다. 정말 기도 준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 귀한 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모실지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정리해 볼까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구제를 하든 금식을 하든 다 좋은데 딴 사람이 어떻게 너를 생각하는지 신경 좀 쓰지 마. 너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네가 너무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신경 쓰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엔 이루어졌는데 땅에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너의 삶에, 너의 나라에, 너의 교회에, 온 세계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너 삶에서, 당신의 삶에서 용서와 또 뭐죠? 악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결국은 모든 주권과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는, 힘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능력과 권세가, 모든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 것이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아버지 것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아버지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저와 우리 가정, 교회, 온 한국, 온 세계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사랑합니다. 새해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간절한 기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배가의 축복을 받으시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